새사모 예배 제목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단이 세워져서 찬양을 너무 이제 은혜롭게 지금 인도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찬양 드릴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 믿고요. 또 찬양단이 세워진 만큼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현장에도 전도문을 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중직자 훈련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훈련을 좀 진행을 해왔는데 어쩌 보면 마지막 단계가 이 영혼 구원과 한 영혼을 진짜 영접하고 양육하고 제자 만드는 그것이 마지막 훈련입니다. 사실적으로 지금까지 훈련해 왔던 것을 여러분의 응답을 못 받더라도 사실은 요 응답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중직자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중에 결국은 이 훈련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고 진짜 제자가 세워지는 사람들을 사실은 중직자다 세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앞에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로 만들어서 또 시스템을 만드는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중직자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현장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찬양 이렇게 들으면 제가 이제 생각이 그랬어요. 찬양 이게 곡들이 좀 높다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찬양을 불러보니까 안 높더라고요. 평상시 탁성할 때는 부흥 저것도 상당히 높고 하나님과 인도받는 저것도 높고 마지막 또 파송의 노래도 좀 높은데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가 영적 상태가 좋아지고 저가 힘이 있으니까 이게 별로 안 높은 거 있죠. 여러분과 저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모든 것이 나하고 안 맞아요. 모든 게 다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꿔서 내가 은혜가 되고 힘이 되면 나하고 전혀 안 맞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되고요. 오히려 나와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사님 계시는데 강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이 몇 곡 있어요. 그 중에 저하고 탁 통하는 찬양이 2개가 있습니다. 강사님이요, 이 찬양을 내가 제일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계속 불렀던 연속으로 계속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그날이란 찬양이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니까 계속 불렀겠죠. 그리고 이번 선곡 중에 또 파송의 노래, 이 노래 이제 한 달 동안 아니면 뭐 부흥 될 때까지 부흥하고 뭐 이거 하고 뭐 부르신다더라고. 좋다 뭐 생각했어요. 어쨌든 좋으니까 부르는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2곡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날과 파송의 노래거든요. 그리고 강사님도 통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그날과 파송의 노래 이걸 싫어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라면 이 노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망의 이제 그늘 가운데 있었던 나를 구원해 줬다.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사에 담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전도자로 파송하는 일에 우리가 진짜 쓰임 받는다.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찬양을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영적 상태 좋을 때는 이게 참 좋아요. 근데 영적 상태 안 좋을 때는 쉽게 말하면 옛날 구원의 감격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 힘드니까. 옛날 뭐 사망의 그늘에 있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응답 받아야 되지. 여기 잡혀버리면 은혜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음도 높고 그리고 파송의 노래. 내가 뭐 현장 전도할 것도 아닌데 전도할 힘도 없는데 이러면 사실은 그 노래가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영적 상태 바뀌고 하나님과 딱 맞아떨어지면 그 2 찬양이 좋아지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그 찬양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좋아지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찬양팀이 세워져서 지금 조금 뭐 지속이 안 되는 때도 있는데 어쨌든 지속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만큼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뀐 거고요. 그만큼 또 영향력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스템을 현장에서도 잘 세워야 되지만 교회 안의 시스템도 잘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뀐 만큼 여러분이 세워져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시스템을 잘 세워서 우리가 진짜 죽어간 영혼들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될지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중요한 시스템을 준비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과 제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인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우리 서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방황하는 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진리가 뭔지, 그죠? 진짜 인생의 해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니까 방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적 고아로 살아갑니다. 영적 고아. 그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어제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딱 봤는데 갑자기 옛날에 그 이상가족이 만나는 거 그게 딱 뜨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른 건 안 보고 보고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헤어졌는데 가족은 닮더라고요. 형, 동생. 자기들은 잘 모르는데 옆에 사람 다 알아요. 아, 저거 형제구나. 그 다음에 엄마하고 딸하고 다른 사람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 자기들은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아는 사람 있죠. 그죠? 이게 딱 보니까 다 닮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닮은 것 같은데 이게 진행하는 거 보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있죠. 저거 그거 보면서 야, 진짜 가족은 못 속이구나. 우리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누굴 만나야 방황하지 않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방황하지 않는 겁니다. 그 영적 고아 얼마나 힘듭니까? 그 가운데 뭐 어릴 때 좀 헤어져서 뭐 기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좀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사람 있잖아요. 그죠? 북한에서 내려오는데 이 미군들이 막 우리나라 사람들 가족 단위로 태워서 막 이렇게 막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뭐 가족이 많다 보니까 반 떨어져서 먼저 가고 막 뒤에 오고 나중에 보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먼저 우리 가족 반 왔는데 반 안 왔어. 뭐 그런 가족도 좀 괜찮아요. 왜냐면 가족끼리 좀 사니까. 그런데 뭐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형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이제 만났는데 아버지가 막 너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표정이 막 씁씁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막 이러더라고. 화가 났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영적으로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영적 고아로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아가 있다 그러면 고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게 가장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 영적 고아로 지금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 고아를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부모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이 방황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전도자라 그래요. 그럼 영적 고아는 당연히 그죠? 영적으로 이 결핍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영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죠. 우리 육신적으로도 부족하면요 키가 안 크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안 먹어서 그러는지 우리 어머님이 잘 이렇게 안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신장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 신장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이 체크를 했는데 의사가 지금도 기억해요. 당신은 영양실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영양실조. 저 어릴 때 영양실조가 걸렸어요. 왜 걸렸는지 잘 몰라. 집에 뭐 밥도 있고 그다음에 먹을 것도 있는데 왜 영양실조가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밥하고 반찬 있는데 내가 잘 안 먹었든지 우리 어머니가 잘 안 챙겨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영양실조가 와서 신장이 어릴 때부터 잘 안 좋았어요. 이제 콩팥이 안 좋았죠.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조금 콩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뭘 먹어야 되냐면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죠? 육신적으로도 안 먹으면요 결핍 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자꾸 막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러면요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결핍입니다. 영적인 결핍은 누굴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 결핍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영양실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영양실조 걸리면 안 됩니다. 그죠? 신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도 신장 안 좋은 분이 계시는데 신장 안 좋으면요 이거 뭐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소변 같은 문제도 오고요. 다른 데 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되냐? 양육을 해야 돼요. 어제도 제가 영접하고 그분에게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양육할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라고 막 답변은 안 줬지만 뭐 앞으로 그래 될 거라고 믿고, 또 우리 강사님도 그 시간에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저 그랬어요. 강사님 그 시간에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그거 뭐 그 시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운동 안 가면 되죠 그러더라고. 잘하신 거예요. 저가 정인이에요. 그죠? 운동 안 가고 그거 갔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운동 안 가고 그거 갑니다. 딴 중요한 일인데 그거 안 하고 가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저 운동 좋아하거든요. 운동 안 하고 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그 나무에 못 박히고 그것만이 십자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그죠?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좀 축복합니다. 내가 십자가 져야요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십자가를 통과를 못해요. 그죠? 그 사단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든 못 지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진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그냥 20번 정도 넘어서 피를 토했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왔어요. 십자가 지고 가다가 못 질 정도로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구레네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을 통과한 거예요. 그 정도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죠? 시간의 십자가 있다니까요. 물질의 십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몸의 십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진짜 여러분이 흑암새 꽂고 내가 죽어야 누가 사냐? 진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현장의 영접운동, 그 다음에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다 살려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좀 응답 받으시면 또 영적 상태 바뀌면 어떻게 되냐? 주일날도 여러분 일하면 안 돼요. 그죠? 주일날도 여러분이 이 말씀 딱 듣잖아요. 영적 고아 찾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결핍, 지금 밥 못 먹는 사람 찾아가야 돼요. 주일날 말씀 못 들었다. 이거 들고 가야 된다. 가서 이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좀 결핍 당한 사람과 말씀 전달해 줘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못 먹고 있잖아요. 그죠? 1부 아침, 2부 뭡니까? 그죠? 점심 못 먹고 있어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내 맞게. 이게 뭐냐면 이제 전도자의 삶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거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지 되면요 질병 같은 거 엄청나게 걸리죠. 이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전도자죠. 이런 중직자 한 명이 하나님은 지금 나오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이걸 몰라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결국은 방황할 수밖에 없죠. 인간은 근본 문제 가운데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 당연히 뭐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당연히 드러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난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영적으로 고아로 사니까, 그죠? 자꾸 외로우니까 술을 먹을 수밖에 없고 사람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고 이 드러난 문제죠. 영적으로 결핍당하니까 부족하니까 뭔가 만족을 채우려고 뭔가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 거지니까 가난하니까 몸부림치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겁니다. 드러난 문제. 그런데 드러난 문제 뒤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그죠? 드러난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숨겨진 문제가 이 가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역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국가의 문제일 수도 있죠. 이런 문제 때문에 당연히 드러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아까 고아 얘기했지만 집이 가난하고 막 문제 터지고 이혼하니까 그럼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찢어지니까 당연히 이게 뭐 가족이 헤어지는 이런 막 이상 가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뭐냐면 숨겨진 문제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사냐? 답이 안 돼요. 그렇게 살고 싶어 살았습니까? 갑자기 뭐 우리 가정이 막 이혼하고, 갑자기 우리 가정이 뭐 자살이 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그런데 내가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운명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문제가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근본 문제죠. 그죠?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이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런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때문에 어느 날 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사람이 나중에는 완전 무너지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그죠? 불순종의 죄.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에 있어서 못하는 건 괜찮아요.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거 죄예요. 그죠? 우리 김성훈 수사님 지금 졸리시는 가서 저게 서서 예배 드리시는데 잘하시는 거예요. 그죠? 앉아서 조는 것보다는 서서 다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요, 저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허리 아픈 분들은요, 다 아픕니다. 요즘에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할 때 다 서서 할 때 있습니다. 앉아서 1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서서 1시간 딱 설교하면요, 그게 더 좋아요. 건강도 좋고. 여러분이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 하나님께 말씀 들었어요. 먹지 말아야 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알면서 안 하는 거, 그게 큰 죄예요. 여러분이 죄를 어쩔 수 없이 짓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즐기면 안 됩니다. 죄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죠? 죄를 즐겨. 엉거리 즐겨. 그죠?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 안 하고 즐기는 사람이 있어. 그죠? 여러분 그런 걸 바꿔야 돼요. 그죠? 우리 죄를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이제 중직자 훈련하는데 저는 괜찮아요. 저도 좀 걸린 게 있었지만 저는 괜찮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누가 강사나 중요한 사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품 나올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손 좀 가리고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우아하게, 아시겠죠? 우아하게 좀 이렇게 좀 하시고, 그죠? 아까 뭐 예배 끝나면 축도하고 또 가시고, 그죠? 기본 예절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해야 돼요. 그죠?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치로 모르고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혹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배보다는, 그죠? 다른 데 관심이 있고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제가 이걸 좀 뛰어넘었는데 좀 안타까워서 했는데 안타까운 것도 이거 내가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나님 절대 주권에 믿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려야 되겠구나. 제가 될 수 있으면 기도하고 별말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고. 요걸 이제 얘기해 줘야 되냐 아니면 기다려야 되냐 이런 문제지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이런 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의 영적 상태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죠?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맞다 그러면 일심전심 지속해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 일심전심 지속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겁니다. 이거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게 영적 문제라면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또 이렇게 규모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은근히 즐겨요.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마 그러면 순종해야 돼. 은근히 즐기잖아요. 왜? 뭐 하라고? 부모 열받게 하라고 일부러 즐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하고 은혜 안 받을 사람하고는 좀 정해진 부분도 있고요. 교회에서도 제자와 제자 아닌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제자 아닌 사람을 제자 만든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구원 못 받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구원받기 정해지지 않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과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이 불순종의 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 원죄, 이걸 사람들이 모르죠. 그리고 사단이, 그죠? 이거 하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죠? 좋은 거 다 하고 나중에는 3, 4대가 망합니다. 좋은 거 다 하고 나중에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후대 문제 다 와요. 그죠? 참 안타깝죠. 우상 숭배죄. 그리고 이게 대물림되죠. 그리고 자범죄. 그죠? 내가 지은 자범죄. 이것 때문에 엄청 시달리죠.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거 좋죠. 그것도 자범죄도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만나려고 돈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그죠? 왜 내가 막 착하게 사냐? 알고 보면 하나님 만나려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가 이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저도 옛날에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었거든요. 몰랐어요. 옛날 술 많이 먹었을 때 알고 보니 사단이 장악된 문제였습니다. 그 사단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선악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속여요. 생각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고, 그죠? 속인단 말이에요. 딱 한 이름으로만 속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 생각 마음을 계속 속인다니까요. 특별히 주일날 더 속일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속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뭘 꺾어야 되냐? 흑암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꺾어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장악해서 뭐하게 만듭니까?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 중독하게 만들고, 그죠? 무너지게 만들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 영혼이 지옥 가게 하는 존재가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구나. 그죠? 그러면 그거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죄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단에서 해방되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모르니까 뭡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노력 필요하죠. 저도 옛날에 노력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걸로는 뭘 못 받습니까?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다른 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응답 받는 게 좀 저주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노력. 그 사람들은 뭐하냐? 이걸 섬기죠. 종교.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죠. 그죠?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종교 중에 어쩌보면 가장 유명한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죠?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킵니다. 할례도 행하고. 유대교 대단하죠. 그 세계 문화와 경제, 사회를 다 장악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그만큼 대단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못 받을지라도 이 땅에서 완벽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복음과 함께 이제는 이게 규모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릇 준비가 중요해요. 유대교, 그죠? 전 세계를 장악했죠. 뭐 3단체, 유대교, 뭐 프리메이션, 뭐 UAG, 뭐 천주교 이런 단체들이 알고 보면 전 세계를 다 장악했거든요.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죠? 에디슨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명한 사람 다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슬람이죠. 이슬람교. 그죠? 알라 신을 믿는 이슬람. 이 사람들도 대단해요. 하루에 7번씩 예배 드립니다. 그죠? 이슬람. 그리고 또 큰 종교가 있다면 불교죠. 유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서 제일 진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가고 싶은 종교가 불교다. 그만큼 불교가 대단해요. 좋은 산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절이 다 있잖아요. 그죠? 마음을 비우라. 얼마나 좋습니까? 네가 주인 되지 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행하고 뭐 하는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 하냐? 그죠?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선행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사야 64장 우리 6절. 죄는 뭐냐? 그죠? 누더기 옷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걸레 있잖아요. 걸레. 그죠? 걸레. 더러운 것 닦는 걸레.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뭡니까? 걸레입니다. 그죠? 수건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걸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지들이 입는 누더기 옷, 그죠? 이게 선행이에요. 덮어 씌운 거죠. 그죠? 덮어 씌워도 안 바뀌어요. 누더기 옷과 같다. 그리고 그 선행은 뭡니까? 다른 건 좀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원죄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뭐 후원했다.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죠. 그래서 밥 사줬다. 배부를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가족 삼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가족 삼기. 우리도 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 당했을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 가족 삼기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 어려움 당한 사람, 고아들 이런 사람 가족 삼기 상에서 후원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미국이나 잘 사는 나라는 뭐 몇 달러 보내는데 그게 우리 그 사람들은 용돈으로 보내는데 우리는 그게 뭐가 되냐면 생활비가 돼요. 그죠?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그 사람도 그냥 밥 한 그릇 안 사 먹고 그걸 우리나라에 한 아이를 가족 삼아서 넌 내 양아들이라고 그냥 보내거든요. 그 돈 보내는데 그게 밥 한 그릇밖에 안 되는데 우리 그때 생활비였다니까. 그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데 진짜 가족 삼기에서 진짜 10,000원 보내잖아요. 그럼 아프리카에서 그 10,000원으로 한 달 생활한다니까.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 기도하시면서 이 가족 삼기 이런 기도 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응답을 좀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줬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가족 삼기 하면 우리는 만에 편지 써요. 편지 써서 고맙습니다 하고 나중에 어른 되면 끝나죠. 그런데 진짜 그 아이를 우리나라 초청을 해서 내가 너 후원한 사람인데 내가 비행기표 보낼 테니까 한번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우리 뭐 합니까?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하고 집중훈련 며칠간 시켜서 파송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가 거기 가서 영접운동, 양육운동 할 수 있도록 파송 보내는 겁니다. 그럼 한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그래도 무슨 문제 해결 안 되냐? 원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후원하는데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건 뭐냐? 육신적으로 좋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과 제가 가족 삼겠는데 그 사람을 복음 안전하고 후원했어. 그죠? 우리 단체들 있잖아요. 후원했어. 그 사람의 말은 김일성이라면, 내가 후원한 사람이 김일성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후원한 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산주의 최고된 김일성이 됐다 그러면 아까처럼 온 나라를 어지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후원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선행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이 철학으로, 그죠? 진리를 찾으려고 발버둥 치죠. 근데 분명하게 성경을 얘기합니다. 골로새 2장 8절. 그죠? 철학은 뭐냐? 헛된 속임수다. 그 속임수는 누가 잘하는 거라 했습니까? 마귀가 잘하는 거죠. 결국은 철학 깊이 들어가면 누가 주는 진리냐? 결국 마귀가 주는 진리예요. 그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그거 누가 줬을까요? 본인이 깨달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마귀가 준 거예요. 그죠? 철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파고 들어가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죠. 찾을 수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철로 역정 보면 이게
이 전도자가 천국까지 가잖아요. 시와시 갔는데 거기는 모든 게 다 있어. 딱 한 가지만 안 팔아. 그죠? 거기는 뭐 선행도 팔고 축복도 팔고 다 팔아요. 딱 한 가지만 없어, 물건이. 무슨 물건이 없습니까? 진리라는 물건만 없어. 그죠? 세상에는 다 있습니다. 뭐만 없냐? 그리스도만 없어. 세상에 다 없어도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만 안 보이게 하고 그것만 못 듣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은혜로 진리를 찾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못 찾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진리를 찾게 하셨잖아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 여러분과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최고의 축복이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자꾸 딴 거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내가 깨달은 게 최고의 은혜고 그리스도 말씀 듣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죠?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니까 교회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로마 복음화 250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 됐는데 완전 타락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 누구 부흥이 중요하냐? 개인 부흥이 중요합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목사님이 나를 부흥이 돼도 한 사람을 찾아가고 한 사람에게 진짜 복음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불신자를 살리고 한 사람 진짜 죽어간 영혼들 살리고 간다 그러면 그 개인 부흥이에요. 대형교회 그거 안 하거든요. 다른 사람 보내고 안 가고 신방하고 놀러 다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초심도 중요해요.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아도 저는 진짜 한 영혼이 진짜 어려움 당하고 있다. 물론 제자 보낼 수도 있지만은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제가 갈 거예요. 무조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제가 갈 겁니다. 그 사람이 가서 제가 복음 전하고 하루에 3번 찾아가라 그러면 가고 그래 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많이는 못 하겠죠.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진리.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답이 없어요. 그죠? 문제가 뭐냐? 나를 통해서 뭔가 깨달으려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답도 누가 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구원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의 상태가 중요하죠. 그죠?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사실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후대 사회가 앞으로 할 텐데 태영아 이럴 때는 애들 눕혀놓고 계속 집어넣어야 됩니다. 요괴벳이 모세기 집어넣은 것처럼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듣습니다. 그죠?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났을 때 2년 3년이 그게 완전히 골든타임이에요. 그때 집어넣으면요 이 아이가 더 갖는 것이 변질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부 초동부 요때까지는 요즘 좀 사춘기가 빨리 오는 바람에 좀 많이 바뀌었지만은 유치부 요때는요 무조건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유치부는 고집 꺾어야 돼요. 하라는 대로 다 가면요 거기 딱 뿌리 내리면 그죠? 완전히 유치부 초동부 때는 기초가 잡히는 거예요. 기초 중요합니다. 기초가 나중에는요 어른 때 그대로 갑니다. 기초를 딱 잡아놔야 돼요. 어릴 때는요. 제가 우리 애들 둘이 있지만은 초동부일 때는요 제가 좋아하는 그 기초를요 완전히 막 진짜 공상단보다 더 강하게 했어요. 우리 애들 있지만은 책 읽게 만들고 예배 드리게 만들고 예배 안 빠지게 만들고 철저하게 했습니다. 운동시키고 우리 애들 지금 자전거 타게 만들고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데리고 가고 집에서 책을 제가 하루에 5권씩 읽고 위인전 것도 얘기해주고 성경 얘기해주고 꼭 기초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중학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교 빨리 오니까 고등학교 때 네가 알았어 해. 제대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얘기도 잘 안 됩니다. 알았어. 근데 기초가 든든하면 반드시 나중에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른들보다요 우리 유치부 초동부 때는요 완전히 스파라식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잖아요. 어릴 때 그대로 다 합니다. 영적 상태도 그대로 가지만 어릴 때 유치부 초등부 때 한 행동과 모든 것이 어른의 상태라고 봅니다. 모든 것입니다. 중간에 좀 대학교 그다음에 20대 초반까지 좀 무너질 수 있고 좀 이렇게 좀 약간 흩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별로 문제 안 됩니다.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준비된 걸로 하기 때문에 근본은 이게 아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을 잘 모르니까 접해보지만 하나님이 그걸 또 세상 걸 단절해서 안 하게 만들고요. 다 그렇게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 중동부는 애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 좀 빨라졌지만 문화에 이제 무너집니다. 근데 유치부 초등부 때 이게 확실히 기초가 잡히잖아요. 문화를 이겨요. 근데 여러분 문화를 또 단절시키면 안 됩니다. 세상 거 하지 말고 뭐 이건 보지 말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진짜 온실 안에 키우는 하초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복음이 딱 준비됐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돼요. 우리 애들 뭐 잘난 게 아니고 우리 애들 지금 어디 간다잖아요. 다 보냅니다. 어디 가도 상관없어. 누가 지키니까? 하나님 지키니까. 어릴 때 기초를 든든하기 때문에 봐야 돼, 현장을. 세상 술 먹는 것도 봐야 되고, 지금 라이트클럽도 한번 가보고, 자주 가면 안 되지만, 라이트클럽도 가보고, 그죠? 마약 가면 안 되지만, 마약 하는 사람도 한번 보고, 이 체험해도 문제가 안 되어져요. 근데 기초가 안 되는 사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유치부, 초등부 때가 모든 것이에요. 그죠? 물론 태영아 때가 가장 중요한데, 그거 놓친 사람은 유치부, 초등부 때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생명 걸어야 돼요, 이거요. 저 생명 걸어, 저거 안 하는 건 안 시킨다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유치부, 초등 우리 애들요,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두드러 패서라도 시켰어요. 여러분이, 어쨌든 좀 말이 다른 데로 갔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 진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유일한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4대 성인으로 안 돼요. 석가, 공자, 마호메트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누굴 보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분이 죄 없는 분이죠.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해요. 예수님도 가기 싫었겠죠. 그런데 인간이 저게 근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종교생활을 한 사람들, 그죠? 구원하려고 이 땅에 몸을 던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전도자는요, 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이분이 유일한 이 땅의 세상 임금,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소풍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왜 오셨습니까?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죠? 집을 짓고 지인을 치고 요새를 탁 만들어서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 지금도 버티고 있어요. 그죠? 이거 무너뜨리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사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2번 죽어서 구원 주신 게 아니라 단번에, 그죠?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2번 다시 뭐 양잡을 필요 없어요.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해결됐다 그랬죠. 일시불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뭡니까?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직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었죠. 시대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모르고 다 죽였어요. 그죠? 엘리야 시대는요,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100명 남겨두고 다 죽였어요. 이세벨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것만 어떻게 하든 못 전달하도록 사단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이름이 현장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이름이 강단에 선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누가 하는 거냐?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이걸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을 언제 영접해야 되냐? 언제 영접해야 됩니까? 지금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 그렇죠?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네가 내일 어떻게 될 줄 모른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영접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영접도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접이 되어지는 거지, 고백한다고 꼭 영접되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영접은 안 되어진 사람은 자주 영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나서 복음 전하다 영접할 수도 있고, 메시지를 양육하다가 진짜 영접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복음인데, 이분을 어떻게 됩니까? 이분을 진짜 우리가 시인해야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죠? 여러분, 과거처럼 살 수가 없어요. 운명에서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도 무당집 몇 명 갔는데, 우리 운명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십자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웃더라고. 두 개 있으니까 웃겠죠, 뭐죠? 이걸 강사님 십자가 있습니까? 막 질문해보고 농담 삼아 해봤는데,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참 너무 좋을 텐데. 재미도 나올 텐데, 두 개 다 있다 그러더라고. 다음에 가면 이제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심 이후죠. 그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자녀 돼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 신분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분 바뀐 대로 여러분이 이제는 삶을 살면 돼요. 그죠? 왕은 왕처럼 살아야 돼요. 공주는 공주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신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는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나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랬잖아요. 기도응답 아닙니까? 그죠? 이 신분이에요. 신분을 누리고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이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그죠? 이게 회심 위에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천국 소망, 그죠? 이거 바라보면 돼요. 천국 소망 바라보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계속 나 육신 성공,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것만 바라보겠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냐? 그죠?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는 일만 해도 여러분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 영적 상태 바뀌는 만큼 하나님은 아까처럼 만남의 축복이 올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뀌면 안 바뀐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근데 바뀌면요, 축복의 만남이 따라와요. 그러면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업도 살아나고 지옥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이 영적 상태 안 바뀌면요, 여러분이 안 일어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영적 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 얘기하면 조금 무슨 겁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영적 상태 바뀌는 결과가 뭐냐면 영적 상태.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붙여준다.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겁니다. 물론 바뀌는 중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의 결과가 뭐냐면 영적 운동이 일어나요. 뭐가 바뀌면요? 영적 상태 바뀌면 영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양육한 사람을 붙여주고 양육이 되어져요. 영적 상태 안 바뀌잖아요. 양육 한 번 하다 떨어지고 두 번 하다 떨어지고 다 안 될 겁니다. 그게 삶과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일심전심 지속할 수 없는 영적 상태예요. 이게 지속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요 지속 다 되어지잖아요.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매일 만나도 진짜 상관없는 상태가 딱 되어져요. 그 사람이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가 가라로 뭔가 의사 그걸 훈련받았어. 그럼 오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이상은 처방해주고 그럼 그게 지속해서 올 수 있는 환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죠. 나 잡혀간다니까 그래 되면. 그런데 의사가 정상적 훈련을 해서 오는 사람마다 바꿔요. 그죠? 그럼 거기는 사람들이 계속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가는 사람도 의심 안 하고 의사 선생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요렇게 요런 약 먹어. 아 요렇게 아픕니까? 그럼 요렇게 바꾸세요. 계속 얘기해 주겠죠.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는 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붙여줍니다.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치유받을 게 많은 거예요. 치유는 두 가지 하나는 큰 그릇 되든지 아니면 치유받을 게 많든지.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뀌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찬양이 달라진다니까. 내가 찬양 싫어하는 것이 좋아지고요. 교회 생활도 달라져요. 그럼 기분 좋을 때 행동하고 기분 안 좋을 때 행동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기분 좋아봐. 뭐 줘도 아깝지 않아. 기분 나빠 보세요. 내 거 조금 건드려도 열받아. 그죠? 육신적으로도 그렇다니까. 영적으로요. 내가 은혜 받고 영적 상태 바뀌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하는 것도 기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어떤 일을 보시면 영접, 양육, 제자들이 막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 되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회화 되는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 그냥 양발, 그죠? 한쪽 발만 담근 사람요. 문제 터지면 교회 떠나가고요. 그런 사람 다 붙여줍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이 올인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냐? 올인하는 사람을 붙여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계속 여러분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꾼다는 게 또 다른 걸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맞는 사람, 이게 영적 상태 바뀐 거예요. 누구와 바뀐 사람? 맞는 사람? 하나님과 맞는 사람. 두 번째는 십자가와 맞는 사람. 세 번째는 사명과 맞는 사람. 이 사람이 치유받는 사람이고 응답받는 사람이고 영적 상태가 바뀐 사람이에요. 교회로 얘기하면 누구와 맞아야 돼요? 목회자와 말씀이 맞아요. 그죠? 목회자가 나쁘고 좋고 떠나서 목사님하고 안 맞는다. 그럼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교회화가 안 되지. 그럼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 여러분 똑같은 제자를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안 맞는데 그러면 또 여러분 만난 사람이 여러분 안 맞는 사람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어져요. 되는 것처럼 그래 보이지만 부딪혀. 그거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제자 되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제자 되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붙입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 제자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한 사람 다 붙여. 그리고 뭔가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알고 이런 사람들 살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알려주셨는데 또 현장에 방황하는 영혼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